같이 아모스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좀 이제 기도에 관련된 메시지를 좀 계속 좀 수요 예배 때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응답의 조건. 기도 어떻게 하면 응답받겠습니까? 저는 이때부터 응답 왔어요. 복음이 이해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뭐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저는 달라달라 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달라달라 기도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좀 하나님께 많이 하는데 응답이 원하는 만큼이 안 오니까 갈등이 왔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근데 15장 7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하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도 주신대, 응답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왜 응답이 없냐 이제 이거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뭔가 안 되어지는 것 같고 내 인생 안 바뀌는 것 같고 잘 안 되어지는 많은 상황들이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냐면, 기도는요,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돼야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그럼 다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다 안 들려요. 어떤 사람 말씀을 듣고 그러지만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왜 못 들을까요? 그죠? 저는 먼저 문제 제기부터 좀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별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하고 사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요런 걸 찾을 수 있는 요런 부분의 흐름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제 인생 속에 과거 오늘 미래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렇게 해야 나는 누구인가라는 답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이런 어떤 복음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확실히요 딱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아요. 아까 이제 하나님 자녀라고 그랬지만 하나님 자녀로 부른 나는 도대체 그럼 왜 부름받았냐, 이제 이런 뜻과 계획하고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평생 기도 제목 CVDIP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하고 제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나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도대체 왜 부르셔서 나를 통해 뭘 하고자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이게 전부 다 뭐와 관계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럼 나를 자녀로 부르셔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나와 이제 교제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팔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지 뭐 다른 걸 우리에게 사실 어마어마한 걸 이제
이제 주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교제하고 내가 널 도와주겠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됐다. 그러면 잘 보세요. 첫 번째.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우리 목사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얘기하시면서 그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죽으시고 성결의 영으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 이제 다 이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이 성경에는요 예언이 됐죠. 언제 예언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사실은 복음이 여기부터 등장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들이 너희들의 죄, 희생 제물이 돼서 죄를 대신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우리 오늘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자 보세요.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인간이 걸려있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응답이 왜 안 오는가에 대한 부분이 근원이 시작된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그래서 마귀 말을 듣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버린 사건. 그래서 이 사단에게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 이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하나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교제할 수 있는 뭐가 안 돼요? 자격이 안 돼. 누가 자격이 됐다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있어놨으니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이게. 자, 그러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도 자체가 시작이 돼야 안 돼요. 기도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분들한테 제일 먼저 복음 설명해서 우리 예수 영접시키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복음 이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 영접했는데 진짜 이해한 것 같아 보여도 잘 이해 못한 경우가 많고요. 복음 완전 각인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끊임없이요 복음을 각인하는 내용을요 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래도 새로 이제 우리 영접하신 우리 우리 최석현 우리 이제 성도님. 근데 이제 제가 기도문만 만들어 드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기도문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쫙 음악하고 깔아갖고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아리따운 목소리로 누가 이렇게 다 이렇게 녹음을 해서 이게 좀 들려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천천히 이게 만들어야겠다. 왜냐면은 눈이 어두우시니까 잘 안 보이시니까 그런 유튜브에다 기도문 딱 해서 그냥 무한 반복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딸한테 자꾸 읽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따님이 읽어주면서 은혜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근데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은 제가 기도문 딱 이렇게 써드렸거든요. 여러 가지로 탁탁탁 시달릴 때 할 수 있는 기도 이렇게 해서 여러 종류로 딱 4종류로 파트를 딱 나눠서 기도문을 써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 기도문을 고백할 때 완전 바뀌거든요. 왜냐면 마귀 자녀였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귀를 멸하시고 내 죄를 십자가 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인생 속에 이제 주인으로 모시는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영접해갖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근데도 응답이 없어.
근데도 응답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결론들이 나오는 거죠. 아, 예수님은 손님으로 모셔놓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여전히 그러니까 요 마귀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요런 상태가 되어 있으니, 자, 하나님의 음성을 요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들려야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뜻과 계획, 나에 대한 하나님 뜻과 계획으로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말씀을 통해 잡으려고 그래요. 이게요,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가 되게 다른 거예요. 제가 늘 이제 이거 디테일함을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기도응답 안 되시는 분들은 복음 이해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런 여러분의 나의 상태가 이해됐냐 이 말입니다. 야, 이 기도를 왜 하지?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데 왜 그 기도를 왜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성도들한테 가르쳐 드리려면요, 복음을 누린다? 그럼 복음이 이해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상태가 이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제대로 설명해 드리면 바로 응답이 옵니다. 진짜요, 순식간에도 응답이 와요. 저는 그거를요 봤어요. 제가 만나는 분들이 결국에는 요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응답 안 오는 거는 이 사람이 요 상태 됐다는 건데, 왜 이 사람이 요 상태가 왔는지를, 마귀에게 어떻게 섞여 있고 어떻게 죄에 묶여 있고 어떻게 하나님 떠나 나중심으로 걸려 있는지를 찾아서, 당신 요 부분에 요렇게 묶여 있지 않았냐라는 거 포럼해 줘서 요렇게 가도록만 도와주면 바로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런 상태로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그거를 몇 년 동안 포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응답이 안 오는 분들은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정도 정확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의 응답을 못 받으면 다음 스테이지로 가면 안 되면요, 그냥 멈춰버려요. 여러분하고 저를요 1도 안 움직여요. 그냥 가만 냅둬요. 오히려 막 퇴보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화를 하면서 느낀 거였어요. 아, 하나님은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너무너무 디테일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 계세요.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저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를요. 그래서요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으로 들리지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관계와 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사람은, 많은 사건이 딱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주셨지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말씀 속에서 자꾸 질문하고 답을 찾죠. 그러니 그 사람은 계속 응답을 받아요. 어떤 응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강조를 드리겠지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틀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복음 누리고 복음을 선언하고 고백하고 흑암 꺾는 기도 좋습니다. 근데 나의 상태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잡혀있는데 암만 기도해도 흑암아 떠나가, 사단은 결박되라, 안 떠나가요. 가정의 흑암이 안 떠나가요. 관계의 흑암이 안 떠나간다니까요. 왜? 나는 그 사람 미워 죽겠는데, 난 여전히 사단에게 속고 미워서 죽겠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흑암아 떠나가라, 흑암아 떠나가라, 안 떠나가요. 마귀가 비웃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결국에 우리의 영적 상태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응답 받는 거 진짜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게, 요걸 깨닫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만약에 이게 깨달아졌다, 은혜 중에 은혜인지 믿습니다. 맞죠? 그냥 별 얘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죠? 그리고 저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부분이 성경에 그렇게 강조가 되는지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진짜 이해하면은 그 복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 영역. 첫 번째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과 불신자 상태예요. 저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요 많이 설명했었는데, 제가 요거 이해하고 나서 불신자 상태 진짜 이해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 문제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영적 문제와
친구인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종로로 타는 우상숭배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다시 말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잘되고 싶고 내가 응답받고 싶고 하는 사람은 다 내가 주인 돼서 뭔가 이제 추구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 되려고. 사실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는 종교 생활이고 우상 숭배와 똑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듣는데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게 내가 주인 돼 있으니 누가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개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나 영적으로는 사단의 개입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니 근본 문제 상태 자체가요. 사단의 개입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요게 그 사람의 정신을, 그 사람의 삶을 파고든 것 뿐이지. 사실은 여기에 자리 잡은 것 뿐이지. 이미 사단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개입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 여러분 가정 가문에 왜 계속해서 문제가 옵니까? 가정 가문에 우상 숭배하다가 이 귀신과 교제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 무섭냐면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데 3, 4대 이상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던 마귀가 3절부터 5절이죠. 근데 이 마귀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우상 숭배는 교제하는 자가 된다는, 귀신이 딱 보고 있다가요. 이 사람 집안 마귀, 집안을 이렇게 시패시켰던 마귀가 그 사람 막 파고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진짜 창세기 3장과 이 부분의 이해가 딱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인간에게 이렇게 살다가 결국 마귀에 가는 감옥.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는 겁니까? 이게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라고 만든 게 아닌데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바라시는데 결국에 이게 여섯 번째 우상 숭배와 관계된 부분인데 이게요. 제가 딱 보니까 너무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와 근본 문제가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그 개인이요 포럼해보고 가문 가정 딱 포럼해보면요 지금 이분이 왜 이 문제 왔는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 필요한 절대 딱 보여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와 있는 문제, 여러분 그래 여러분 갖고 있는 지금 문제가요 오래된 문제들인데 거의 대부분 지금 시달리고 고통받는 게.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짜 복음 이해하고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근데 이 불신자 상태와 이 창세기 3장 문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 복음이 이해가 되면요.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 내가 주인된 결과 사단에게 파고들음을 당해서 이러한 상태들과 이러한 삶이 나에게 들어왔구나라는 게 이해되는 그때부터 뭐가 딱 됩니까? 여기에 복음 적용 딱 되는, 복음이 딱 적용되는 그날부터 딱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여러분이 재해석을 딱 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 여기 왔구나. 그럼 복음이 딱 적용되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이게 전부 다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가 진짜 제대로 이해되신 분은요 여기서 여러분의 평생 기도가 나와요. 평생 기도 제목. 여기서 여러분의 유의성과 나의 전무후무와 나의 미래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왜요? 과거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하시는 중요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솔직히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깨닫기 전에는 전 포럼을 깊게 하면서 되게 많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메시지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거든요. 새생명 새생활에도 이게 내게 와 있는 문제와 갈등은 뭐예요? 전부 다 사역 방향이다. 이런 거 메시지 많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짜 내 인생의 기도가 되어지고 있고 진짜로 이게 적용되고 있냐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포럼을 통해서 그게 묵상을 통해서 진짜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모하고요 막 박터지게 싸웠는데 왜 싸웠냐? 우리 사모의 가문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모 가문이 계속해서 뭐가 있어요? 분쟁할 수밖에 없는 가문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어떤 가문의 흐름인지 아세요? 율법의 흐름이 있으니 이 두 가지가 만나니까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정죄하지, 저기는 막 싸우려고 그러지. 두 가지가 딱 붙으니까 저희가 정죄하는 순간 불이 붙어버려. 불이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공격이 날라와.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순간 끝난 거예요. 진짜 깨닫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적용되는 그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을 건데 저는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왜 이러지? 왜 이럴까? 이 여자는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제가 과거 오늘 미래를 다시 보면서 우리 사모의 과거 오늘 미래도 한번 싹 다시 보면서 그때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가문 문제, 경제 문제인 것 같죠? 남편이 문제가 막 경제 문제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가문 문제예요. 상처 문제예요. 그러면 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복음 이해가 안 됐다? 치유가 되고 기도응답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절대 안 와요. 근데요,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래, 문제 드러나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막 난리가 났다, 그럼 감사하세요. 와 100년 응답 왔다, 할렐루야, 그러세요. 사탄이 이 새끼가 이제 아주 나에게 응답을 주려고 아주 너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에게 응답을 줘서 고맙다 하고 고맙다고 해주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진짜 제가요 너무 막 뒤집어진다 그러면 진짜 제 안에 창세기 3장 깊은 게 나오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오래된 상처 뽑혀 나갈 때는 아파요. 막 발악한다니까. 막 입에 거품 물어요 막.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화를 진짜 이해하니까, 그래 거기서 그 부분이 드러나면서 인정되면 바뀝니다. 거의 대부분 인정 안 해요. 여기 묶여 있는 거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사단, 마귀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 내셨다. 여러분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요 뒤에 이 사단이 딱 걸고 있어요. 이 뒤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오래된 저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 12장 13절 말씀처럼 피 바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함 없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끝내셨어요. 끝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 저주를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냥 끝내버리셨어요. 그걸 약속해놨으니까 구약에는 피를 바르기만 해도, 그 예수님이 오실 것만 믿기만 해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걸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막 저주 재앙 영적 문제 딱 거기다 뭐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서 그 이름을 자꾸요 여러분의 그 오래된 그 저주 재앙에 바르세요. 사용하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묶여있는 문제 있어요. 나 이렇게 잡혀있는 상처 있어요. 나 여기 막 이게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에서 나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세요. 주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근데 자꾸 사단은 나를 이거 갖고 걸려옵니다. 이 사단은 주 예수 이름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묶이고 잡혔던 눌려있던 이 모든 것에서 나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옵소서. 주인 고백 기도하고 예수 이름 부르는데 진짜 자유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가요 구원의 길 하나만으로 응답 다 받을 수 있냐? 그렇게 다 받는다라고 해야 정상적인 신앙이니. 여러분이 아무것도 몰라도 복음 성경 구절 지금 얘기하는 몇 가지만 딱 알아도 응답받아야 정상이라니까요.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해방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해방과 자유.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가 사는 길이 뭡니까? 사는 길.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단을 꺾으셨지. 그리고 나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지. 그래서 뭐 하시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는 베드로, 그죠? 베드로가 이 엄청난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냥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제2위의 하나님, 이제 아들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얘기하는 성자 하나님, 인자라고도 하죠. 뭐 근데 그 예수님을요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은요 뭐예요? 하나님이요 그 안에 이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요 구약에는요 그냥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면, 신약의 우리는요 그 주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면서 17절부터 19절을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하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다는 거예요. 네 혈육이 아니고. 예수님 영접할 때 이때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이미 정해놓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맞죠? 그 사람에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할 자에게 성령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깨달아졌다는 거 고백한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대요. 그리스도의 영이 온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요 반석까지, 내가 내 교회를 세워서 반석으로 만든, 반석이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요 계속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만난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 응답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과 만나는,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 그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드는 영이잖아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 죄가 해결됐지, 흑암이 떠나가지, 이거는 뭐예요? 우리 내부적인 부분과 많은 것들과 관계 있고 또 현장하고도 관계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제일 많이 누려야 되는 건 또 이거예요. 함께. 하나님 그래서 나 함께 하시고 나 인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부터 주인이 뭐라고 하시는 음성과 뜻과 계획이 딱 보여지고,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딱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틀린 걸 하고 있는 거죠. 13절부터 15절에 있는 틀린 거 하고 있죠.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 있다. 사회운동, 박애운동 뭐 좋습니다. 뭐 다 좋은데, 근데 막 신비주의 뭐 다 좋은데, 말씀운동 다 좋은데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만 이 13절부터 15절 해도 개인의 흑암 안 꺾입니다. 오히려 그거 하면서 왜 이거 너네는 안 해? 하면서 막 더 싸우고, 왜 이래? 하면서 막 자꾸 저주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한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내가 이제 너에게 이제 너는 베드로라 하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이제 음부의 관세에 떠나간다. 흑암이 떠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천국 보좌에서부터 응답이 온대요. 이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사람이거든요.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응답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죠. 근데 딱 보니까 다 하나님 나라 조건 아닙니까?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죠. 그리고 뭐예요? 흑암이 떠나가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응답하시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이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 사단아 떠나가라 안 해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대로 이 사단은요, 여러분이 주인 딱 바꾸는 그 순간부터 이제 덜덜 떱니다. 계속 고백하고, 여러분 주인에게 맡기고 고백하는 그 부분에 점점 사단이 자리를 못 잡아요. 계속 고백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계속 고백되고, 가정 문제 속에 고백되시길 축복합니다. 경제 문제 속에 고백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하세요.
다시는 사단이 그 부분에 못 걸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확인하겠냐? 다른 이로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들 물어봐요. 누구의 이는가 누구의 능력으로 권세로 이 일을 행했냐? 그 너희는 알라.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됐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증인이 되잖아요. 맞죠?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는데 나에게 들어와 있었던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 계속 저주가 들어오거든요. 사람에게는. 저주가 끝났어요. 재앙이 끝났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떠났는데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이 사단의 세력은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그 힘이. 그래서 예수 이름만 나오면 덜덜 떨어요.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 이름을 안 쓰기를 원하겠죠. 전하지 않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과 말씀을 기도와 전도로 누리고 사용하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현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현장에서 자꾸 선포하면은 흑암이요. 덜덜덜덜 거립니다. 제가 최근에 많은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제가 이제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포럼하면서 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딱 뭐라 그러냐면은 그 지역의 강한 자 이번 주에도 동문전도학교에서도 우리 주영태 목사님 와서 그 얘기하고 가는데 여러분 그 지역의 강한 자가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 제가 전에도 한번 교회에서 성도님들랑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역의 강한 자들 다니면서 우리가 꺾어야 된다. 노원구는 일단 항림사부터 가봐야 돼 다. 성도님 데리고 이제 오후 예배 때 그냥 메시지 한강 하고 그 다음에 항림사 한번 갔다 찍고 구원의 길 그리고 우리 흑암 꺾고 갑시다 하고 항림사 상계 1번지입니다. 설악산 1번지. 1번지고요. 그 절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데가 이제 우리 중계은행 사거리 이런 데 보면은 이미 많아요. 아이들 우상돼 갖고 항림사 그 자체가요. 옛날부터 그 조선시대 과거 공부하러 온 사람들 거기서 공부했던 절이에요. 천년 고찰이잖아요. 거기서요 우리나라 행시 사법고시 많이 나왔어요. 우리 이모 큰 이모부도 거기서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씩 오세요. 그만큼요 영향력이 있는 절이라니까요. 나라에 아예 학원도 있어. 그냥 어마어마해요. 유치원도 운영하고. 그래 여러분 얘네들이 완전히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 붙잡고요. 복음 누리고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강한 자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개인에게 들어와 있는 강한 자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흑암이 있고요. 나라의 흑암이 있어요. 어떤 분은 딱 얘기 들었더니 이 지역은 사람들이 이렇다. 그게 강한 자가 딱 심어놓은 문화예요. 흐름이에요. 복음은 그거 깨트리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을 갖고 있는데 그 문화는 하나도 못 깨. 무슨 얘기예요? 그 부분에 그리스도와 복음이 누려지고 있다, 선포되고 있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자꾸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해나가면서 오는 응답이 뭐냐면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확신들이 계속 오게 될 겁니다.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에게 뭐예요? 우리에게요.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요. 계속해서요. 예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시인하고 부를 때 사실은요.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 이름을 시인했는데 아까 예수 성령이 아니고선 그리스도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계속해서 많은 증거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 증거들의 내용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서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겠대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시는 그 주님이 진리의 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은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인으로 모셨는데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응답이 없다, 뭐가 안 된다, 뭐가 짜증난다, 답답하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인도를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았는데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잖아요. 왜 하나님 내가 화가 나죠? 나에게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자꾸 여러분이 여기서, 그래서 인도 잘 받는 사람들은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질문을 많이 하고요, 질문하면서요, 성령이 뭐라고 나에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런 어떤 사건 관계 일 많은 것들 속에 말씀과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는 사람은 당연히 인도를 받고, 인도 받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상태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상태 딱 발견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졌구나, 아, 내가 여기 묶였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사죄의 확신, 다시 말하면 인정합니다. 제가 요한 1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해한 사람은요, 자기 죄를 자백해요. 아, 내가 죄인이다, 내가 묶였다. 근데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오셔서 내 모든 것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 내가 이런 상태예요, 주님하고 여러분이 상태를 딱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죄라는 것은 치유와 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인도 딱 받다 보면 내가 잘한 게 못한 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놓치고 있었구나. 그러면 당연히 오는 게 기도응답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 그거 바꾸는 것 자체가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게 응답이에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주가, 참 주가 주 되시는 게 응답이죠.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시인되기 시작하면요, 응답이 오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 말씀처럼 여기 서론에 있는 요 세 가지 말씀처럼 응답이 와요. 요한복음에 있는 저 3종 세트 말씀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 말씀대로 응답이 오는데, 중요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아주 정확하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제가 예전에는 어떻게 기도를 많이 했냐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복음 잘 몰랐을 때는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진짜요, 그런 기도 할 필요 없다는 거 알았어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 더 정확해요. 제가요 어느 날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 이제 올해 이사를 했잖아요. 이제 이사를 하는데, 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애들이 이제 커서 이제 남자애 여자애들 방 따로 줘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 계산과 제 수준과 제 상식으로는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요 갑자기요 누가 자꾸 생각이 나갖고, 그래 생각나서 그냥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번호 알고 있어서. 그래갖고 이제 우리 김정 우리 집사님 이모님이 이제 부동산 하시니까 딱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네 목사님 막 이러면서 다 했더니 한번 오세요. 그래 갔어요. 갔더니 이제 또 뭐라냐, 목사님 제가 뭐 은행 관리지도 제가 잘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우리 집 보러 갑시다. 근데 뭐 나는 생각도 없는데 집 보러 갔어. 그래서 우리 사모 보고 나와라 했어. 또 사모 나와갖고, 우리 이사 간 집이 너무 웃긴 게 첫 번째 갔던 집이거든. 첫 번째 갔던 집인데 딱 갔더니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전세가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전세금이 이제 한 3억인가 그래. 그런데 이제 융자를 이제 받아야 돼. 융자를 거의 80% 받아. 근데 이제 그건 보증금 필요하잖아요. 교회 보증금 3천이 있어요. 3천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일단 뭐 얘기는 해놓고, 근데 이분이 계속 전화를 해요.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난 3천 없는데 뭐 3천 나올 데가 어딨냐, 뭐 나올 데 없어요. 나올 데 없어요. 막 없어, 나올 데 없는데 막 자꾸 막 전화를 해. 하도 전화를 하는데, 또 그때 좀 장인어른 또 이제 병원에 모셔갖고 뭐 이렇게
같이 이게 검사 받아야 되는. 근데 검사를 받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와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분이 계속 전화합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0분은 전이었는데 30분 안에 전화가 2번 더 오면은 제가 부탁하고 싶은 분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30분이 아니 이분한테 2번이 전화가 오면 전화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몰아세우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나는 분 또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잖아요. 그 생각나는 분이 있어서 그분에 전화를 했는데 안 그래도 목사님 좀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지? 그 일이 있었길래 축축축 전화해가지고 저는 이사할 게 아니었는데 타타타타타닥 확확확 촥촥촥 해갖고 이사가 퍽 결정이 됐어요. 이사 비용이 있어야 되죠. 막 기도를 또 하고 있었죠. 하나님 이사 비용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집도 이제 수리를 해야 돼. 수리 비용이 어떻게 합니까? 와 진짜 근데요. 그 과정을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이런 거 응답 얘기하면 유치하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 갑자기 막 이렇게 우리가 원래 이사하려고 쓸 돈이었는데 그게 뭐 우리 이사할 때 돈이 안 들어갔고 이거 너네 이사할 때 뭐 해라고 뭐 이렇게 뭐 보내줘. 뭐지 이게? 막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경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응답을 받아야 돼 시간표다 이제 내년부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전에 대한 메시지도 이제 드리고 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성전도 회복하자. 저기도 회복하고 전도도 회복하고 성전도 회복하고 언약을 잡자.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뭐. 네. 저는 올 한 해 이제 솔직히 딱 이렇게 됐을 때 막 갑자기 이제 외부에서 헌금하시면 헌금 안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교회 경제 파탄나고 뭐 어떻게 돼 나는 이제 못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이런 막 불신앙은 막 들어온다니까 생각 속에. 근데요 뭐 1년 이렇게 딱 지나보는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뭐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뭐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재정 우리 김 지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딱 보니까 그래 하나님 그리고 올해도 우리 많이 인도해 나가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진짜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각자가 다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는 사람에 응답 주세요. 그 결국에는 우리를요 모든 일에서 승리케 하시는 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여러분하고 저를 끊을 자 없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미래 다 결정돼 있어요.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여러분하고 저는 상관없습니다. 맞죠? 시험거리가 와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니까 다 피할 길도 있고 다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기도는 뭡니까? 기도 응답의 조건 복음인데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을 누리면 돼요. 복음을 여러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언약 기도하고 막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이거를 하루에 한 번은 좀 깊이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순간순간 계속 적용하고 여러분 삶의 주인을 진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계속 하세요. 하루 종일. 그게 여러분 받는 응답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딱 압니다. 계속 확신 와요. 나 구원받는 거 맞구나. 하나님 인도하는 거 맞구나. 진짜 이게 확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맞아. 나는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렇지. 이게 당연한 거지. 아주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복음 누림이에요. 뭐 여러분이 뭐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복음 누리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하나님 여십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 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주인을 자꾸 부르시면서 주인께 맡기세요. 제발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막 문제 등장하니까 그래 이제 이번에도 하나 문제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발견한 다음에 어떤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계산으로 안 나옵니다. 답이.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내 생각보다 더 멋있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역사 없어서 그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조금 약간 좀 성장하긴 했나 보다. 문제가 오면 일이 일비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게 보여줘서 그냥 그래 맞아. 물론 순간순간 좀 약간 또 갑자기 내 생각 들어오면은 하고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지만 근데 계속 그래도 주인 고백하면서 이렇게 인도받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 많습니다. 어려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는지 믿습니다. 예, 복음으로 충만해 주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